저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좀 딱딱한 성경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요셉부터 그 다음에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 설교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평범한 야곱, 문제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배우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의 자녀된 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뭐예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뭐를 가져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상과 잘된 거 못된 거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 조명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야곱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 철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짓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성화하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제가 자꾸 다윗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참 여러 가지 갈등과 그 좌절을 경험합니다. 죄악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많은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그런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이 야곱처럼 끈질기게 아담의 죄성,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죄를 짓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나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하나는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너 벌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을 벌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한 마리의 벌레처럼 육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걸어간 야곱의 삶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또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 야곱이 분이엘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긴 뒤에 얻은 별명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벌레 같은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라고 하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그 좌절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럴 수 있고 또 믿음이 강할 때도 또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30년 걸렸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참 이 죄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변치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좌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야곱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 19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은 이제 아들입니다. 그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어요. 그 박단 아람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그 아버지의 고향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를 처녀로 그 아내로 얻어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40에 결혼했어요. 근데 여기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은 나이가 60에 낳았다 그랬어요. 좀 이삭이 늦게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수태를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여러분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신다 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모두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일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옛날 창세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 리브가 임신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참 야곱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배울 수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야곱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선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큰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아들을 택한 경우가 많아요. 가인과 아벨도 아벨을 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둘째예요. 여기 에서와 야곱. 그리고 또 우리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되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성경에는 둘째가, 하나님께서 둘째를 사용하셔요. 지금 둘째인 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장자가 제사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혈통을 입고요, 희생물을 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 장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한 것은 참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시기심이 많고 야심이 많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신비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발꿈치를 잡다,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치사하게, 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치사하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친 사람입니다. 좋게 볼 때는 야심의 사람이에요. 나쁘게 본다면 시기의 사람이고 거짓과 탐욕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런 야곱을 선택했는가? 여기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자가 아닌 약자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는요, 항상 높고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왕도 쓰셨고요, 장군도 쓰셨고,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성경도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약자를 사용하셨어요. 세상에는 강자보다 약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또 아프고 병들고 나약하고 약자들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 하면서 좌절하고 몇 번 실패하면서 그냥 이렇게 참 낙담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실제적인 육신의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마음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마음 생기겠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우리 빅터 형제님 우리 순자님 그동안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 뿌리고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기로 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저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마음문을 열고 함께 지체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정말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생명을 태어났는데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전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매번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소울 위닝하고 전도지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딴 데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분이나 새로 오셨잖아요. 멀리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교제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강한 자를 좋아하고 높은 자를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더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발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썼지만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농부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 못지않게 성경까지 기록하셨어요.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셔요.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요 현재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지체들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야곱처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뒤에 여러분의 지체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로서. 그래서 야곱 같은 약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요
나를 향하신, 나와 같은 약자를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과 격려입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망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좌절해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냥 교회 계속 나오다가 안 나와,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은 붙드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셔야지.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자 같은 벌레 같은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부족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그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죄인들 그대로 놔두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자신이 직접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로 흘러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죽고 그냥 죽었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분만 붙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죄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나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죄에 은혜를 더하라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죄 질 수 없어요. 징계가 따라요.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공짜로. 근데 그 공짜 중에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런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요. 그 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다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행위는, 선한 행위는 떨어진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에베소 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따라서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당연히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죠. 죄질 수도 있겠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내 자신에는 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상급이 뒤따라요. 근데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라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로, 네?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을 믿으면은 살려주신다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눈꽃만치의 행위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해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번 나와버리면 내 자식이요. 그 사람이 잘못하든 못하든 그건 내 자식이요. 왜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라. 용서하는 거예요. 펠로십이 자녀가 끊어진 거죠. 릴레이션십은 그대로 내 자식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곱과 같은 나약하고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결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챙긴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울고 좌절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도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엉망인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저야 여러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태어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엉망된 삶을 청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결한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놀라요.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체제는요,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 그래요. 착한 일 하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또 다른 체제가 있어요. 구원 체제가.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또 잔치는 믿음으로 플러스 행위로 가는 건 성경은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그 천사라도 그런 복음 전하면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른 복음 많이 전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 플러스 네가 선한 행동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유지해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오직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 주장하면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의는 더러운 성경대로 더러운 걸레가 같다고 생각하고 나 이만하면 됐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상한 마음,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는 벌레 같습니다. 지렁이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의롭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정말 그 비극적인 절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그분을 따라 삶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강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변화시켰다고 한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럽혀지고 천한 죄인을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거 다른 거 몰라요. 구원 하나, 우리 구원받게 해주신 그거 하나만 봐도 정말 감사하죠.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하든 뭘 살든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그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죄지면 이 아픔 가운데 그분은 참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야곱처럼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참 죽고 싶습니다. 겨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 어떤 때 올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과 방황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쓰러짐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로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 뭐냐면은 나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열심이와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을 계획하였다. 네 연약함을 안다. 네 무능을 안다. 네 더러움과 수치를 안다. 네 죄를 안다. 그러나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약속의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10장 28절 보세요.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랬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생각을 자꾸 바꿔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내가 성결되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까지 나를 징계하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장자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우선순위로 귀한 것을 붙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